데이터와 상식의 틈새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 세상의 진실은 폴더 속에 있다. 열어볼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이터널 폴더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끝판왕을 모셨습니다. 보통 천재라고 하면 한 분야만 잘하는데 이분은 그냥 모든 스탯을 다 찍었습니다. 신이 깜빡하고 모든 재능을 몰아준 남자. 인간계 만렙 사기 캐러 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다빈치 부르는데 이게 성이 아니란 거 알고 계셨나요? 그는 사생아라 성이 없었습니다. 빈치는 그냥 지명이에요. 즉 다빈치는 빈치 마을에서 온 레오나르도라는 뜻이죠. 다빈치 하면 보통 화가를 떠올리지만 그건 이 사람의 수많은 재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사기캐였습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그는 회화, 음악, 건축, 수학, 지질학, 생리학, 동물학, 식물학, 천문학, 물리학, 역학, 발명, 토목공학, 심지어 항공학과 군사학까지 이 모든 분야에서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게 그냥 할 줄 안다 정도가 아니라 각 분야에서 성과를 냈다는 게 소름 돋는 거죠. 만약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마 구독자 1억 유튜버가 되지 않았을까요? 1457년에 태어난 다빈치는 지위 높은 아버지와 평범한 농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분 차이 때문에 둘은 이뤄지지 못했고 아버지가 다빈치만 데려와 키우게 됐죠. 하지만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다빈치는 사실상 찬밥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평생 학교 교육을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모든 업적이 전부 100% 독학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가 진짜 천재인 이유죠. 어릴 때부터 혼자 꽃, 새, 물고기를 관찰하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어라? 이거 돈 좀 되겠다 싶었던 거죠. 아들에게 방패에 그림을 그리게 시켰는데 그게 덜컥 비싼 값에 팔린 겁니다. 아버지는 바로 다빈치를 당시 최고 화가였던 베로키오의 공방에 제자로 보냅니다. 어느 날 스승 베로키오가 예수의 세례라는 큰 그림 작업을 맡게 됩니다. 스승이 메인인 예수를 그리고 다빈치는 왼쪽 하단에 아기 천사를 그렸죠. 그림이 완성되자마자 의뢰인이 외칩니다. 와,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왼쪽 아래 천사 그림은 대체 누가 그린 겁니까? 알고 보니 다빈치가 그린 천사의 눈에만 유일하게 영혼과 광채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인물들 눈은 다 죽어 있는데 말이죠. 이 일로 스승 베로키오는 충격에 빠져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가 아니라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며 붓을 꺾어버립니다. 이후 독립해서 자기 화실을 차렸지만 이 완벽주의자 다빈치는 의뢰받은 그림을 단 하나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67세의 생을 마감하기까지 평생 단 13점의 그림만을 남겼습니다. 완벽주의자라 마음에 안 들면 다 찢어버렸거든요. 참고로 피카소는 15만 점 그렸습니다. 하루 5점 꼴. 당연히 돈도 못 벌고 일감도 끊겼습니다. 물론 그의 재능은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스폰서 메디치 가문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다빈치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림을 너무 느리게 그렸으니까요. 다빈치는 천재라는 단어를 의인화한 존재죠.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 잘할 수 있을까요? 회화는 물론이고 건축, 해부학, 천문학, 지리학, 철학, 역학, 심지어 군사공학까지 그냥 할 줄 안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마스터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시대를 500년은 앞서갔습니다. 그의 노트엔 헬리콥터, 탱크, 활공기, 잠수함의 설계도가 가득했죠.
이게 15세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니 믿어지시나요? 그리고 이분 사실 엄청난 암호 덕후였습니다. 다빈치는 평생 7,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의 노트를 송글씨로 남겼는데요. 이걸 전부 미러 코드, 즉 거울로 비춰봐야만 읽을 수 있는 좌우 반전 글씨로 썼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썼을까요?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비밀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심지어 그는 30년간 39가 넘는 시신을 직접 해부했습니다. 당시 종교계는 인체는 신성하다며 해부를 엄격히 금지했죠. 다빈치는 교황청에 반하는 위험을 무릅쓰고 이걸 한 겁니다. 왜? 그림 속 인체의 근육과 뼈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위대한 노트들은 그가 죽은 뒤 제자의 아들 손에서 헐값에 다 팔려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훗날 한 억만장자가 이 흩어진 노트들을 다시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 수많은 암호 노트 중 레스터 사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20세기에 빌 게이츠가 무려 3천만 달러 약 400억에 사들여 화제가 됐죠. 여기엔 화석이나 지형 형성에 대한 과학적 기록이 담겨 있는데 아주 기묘한 내용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다빈치가 24살 때 어떤 동굴에 탐험을 갔다가 아주 기묘하고 경이로운 것을 봤다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천재성과 이후의 모든 위대한 업적이 바로 이 동굴에서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강력하게 암시하죠. 대체 그는 그 어두운 동굴 안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우리는 그가 뭘 봤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대의 연구가들은 그의 그림들 속에서 그 비밀의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는 부인이라는 뜻이니까 리자 부인이라는 뜻이죠. 가장 유력한 설은 조콘도라는 부자의 아내라는 설입니다. 하지만 의문투성이입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무려 10년 넘게 그렸습니다. 아니, 돈 받고 그리는 그림을 10년이나. 게다가 그는 죽을 때까지 이 그림을 팔지 않고 간직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설이 나옵니다. 이 그림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생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희미한 기억에 의존해 그렸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설은 더 파격적입니다. 여성화된 자화상이라는 설이죠. 평생 결혼하지 않았던 그가 사실은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성의 모습을 한 자기 자신을 그렸다는 겁니다. 다빈치 자화상을 수염 제거해서 비교해보면 닮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미소입니다. 당시 귀족 사회에서 웃음은 경박한 표현으로 여겨져서 초상화는 절대 웃는 법이 없었어요. 이 희미한 미소는 시대를 거스르는 표현이었죠. 사실 이 신비로운 분위기의 핵심은 다빈치의 독창적인 기법에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윤곽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상해낸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모나리자의 얼굴 부분을 손으로 문지르고 또 문질러서 윤곽선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호한 경계가 모나리자를 더욱 신비롭게 만드는 겁니다. 다빈치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입니다. 밀라노의 한 성당, 식당 벽에 그려진 거대한 벽화죠. 이 그림 사실 순환이 많았습니다. 다빈치는 또 혁신병이 도져서 당시 유행하던 벽화 안료 대신 자기가 개발한 우유 계란 믹스 신상 안료를 썼거든요. 그 결과요. 색감은 기가 막혔는데 50년 만에 습기 때문에 그림이 다 부스러지기 시작했습니다.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복원 중이죠. 심지어 17세기에는 성당에서 여기 문이 있으면 편하겠네 하면서 그림 정중앙
예수님 발 아래에 문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엔 예수님의 발이 없습니다. 자, 이 그림은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날 배신할 것이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한 직후의 긴박한 순간을 그렸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 오른쪽에 있는 이 인물, 보통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너무 여성스럽지 않나요? 다빈치 같은 완벽주의자가 남자를 여자처럼 그리는 실수를 했을까요? 옷차림, 고개를 숙인 자세, 고운 얼굴선 모두 다빈치가 다른 그림에서 여성을 그릴 때 쓰던 기법과 똑같습니다. 분명 예수의 12제자 중 여자는 없었는데 이 미스터리한 인물의 정체는 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한 음악가는 이 그림 속 식탁 위 빵과 제자들의 손 모양을 전부 음표로 치환해 악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빈치의 미러코드처럼 이 악보를 역방향으로 재생했더니 놀랍게도 예수의 순환이라는 주제에 딱 맞는 아주 슬픈 곡조가 흘러나왔습니다. 음악가이기도 했던 다빈치가 이 정도로 변태같이 암호를 숨겨둔 거라면 사도 요한을 여자처럼 그린 것 역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암호일 확률이 매우 높겠죠. 2017년 뉴욕 록펠러 센터 크리스티 경매가 한창입니다. 한 그림이 경매에 나왔는데 낙찰가가 무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약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싸게 팔린 그림으로 기록됐죠. 그림에는 긴 머리의 남자가 정면을 응시하며 한 손은 하늘을, 다른 손은 투명한 구슬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의 제목은, 작가는 르네상스 최고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사우디의 한 부자 왕자가 이 그림을 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그냥 와 비싸다 하고 넘길 그림이 아닙니다. 다빈치의 다른 걸작들처럼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비밀, 바로 다빈치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림 속 예수님은 묘한 모나리자 미소를 짓고 오른손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뜻하는 손가락 3개를 펴고 있습니다. 다빈치는 디테일 변태로 유명하죠. 여기 오른쪽 갈비뼈 근처 옷주름을 자세히 보면 마치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린 상처처럼 보입니다. 이런 것까지 계산하는 사람이 다빈치입니다. 그런데 이 디테일 변태가 이 그림에서 말도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들고 있는 수정 구슬입니다. 원래 수정 구슬이나 볼록 렌즈를 통해 사물을 보면 빛이 굴절되어 뒤의 모습이 왜곡되거나 거꾸로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속 구슬은 어떻죠? 그냥 투명 유리처럼 뒤에 옷자락이 그대로 비칩니다. 광학의 대가였던 다빈치가 이런 초보적인 물리적 오류를 범했다고요?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100% 고의입니다. 한 감정가가 이 수상한 수정 구슬을 초고 배율로 확대해 보다가 그 안에서 아주 희미하게 빛나는 3개의 흰 점을 발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입니다. 1989년 이집트 기자의 3대 피라미드가 사실은 밤하늘의 오리온 자리 허리띠에 있는 3개의 별과 그 위치, 크기, 밝기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이론이 발표돼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 오리온 자리는 오시리스 신의 화신입니다. 그리고 오시리스가 다스리는 영생의 땅, 즉 천국이 바로 오리온 자리에 그 3별이 있는 곳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빈치가 수정 구슬 속에 몰래 찍어둔 3개의 점, 설마? 네, 맞습니다. 많은 연구가들은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해 기독교의 천국 역시 고대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곳, 바로 오리온 자리에 있다는 비밀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다빈치는 대체 이집트 신화 속 천국의 좌표까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24살의 다빈치가 탐험했던 그 동굴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장 대담하고 충격적인 가설은 다빈치가 그 동굴에서 오리온 자리에서 온 존재를 만났고 그들에게서 인류의 기원과 천국에 대한 고대의 지혜를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터무니없다고요? 성경에도 유독 오리온 자리와 플레이아데스가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왜 하필 창조주가 그 별들을 콕 집어 말했을까요? 고대 이집트의 지혜의 신 오시리스와 지상의 사랑과 도덕을 전파하러 온 예수. 둘의 사명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화가이자 발명가, 건축가, 과학자, 그리고 어쩌면 500년 후의 미래를 내다본 예언가였을지도 모르는 남자. 결국 다빈치 코드는 진짜였습니다. 다만 2차 대전의 애니그마 암호 같은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게 숨겨둔 고차원적인 메시지였던 거죠. 다빈치는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해 자신이 알게 된 이 거대한 천국의 비밀을 그림 속에 교묘하게 숨겨 후세에 전달하려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밀의 시작은 24살의 그 미스터리한 동굴 체험이었을지 모릅니다.